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나누었죠. 그가 기뻐했던 이유가 참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또 본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증거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또 그렇게 고백했고요. 본인 개인의 경험과 관련해서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나는 기쁘다. 또 이렇게 기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린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 점점 커가고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헤아리고 그러한 삶을 시작할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기쁜 그러한 감정을 느끼실 것입니다. 어제 제 아내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하는 말이 자기는 요즘에 막내 때문에 웃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 말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를 어떻게 빨리 키워서 학교로 떠나보낼 수 있을까? 그날만 손꼽으면서 기다렸었거든요.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재롱도 피우고 말도 통하고 좀 귀여운 짓을 하니까 나는 얘 때문에 산다라고 말이 바뀌는 것이죠. 애물단지에서 기쁨의 이유로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바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좀 더 크면 다시 애물단지로 바뀐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기뻐하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하지도 못했습니다. 긴 시간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 마냥 늘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저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세웠던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에 또 복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특별히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는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가장 큰 열심을 냈던 것이죠. 특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오히려 더 그럴수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정성을 전달하고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상황도 참 어려웠지만 자신들보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아주 성숙하게 자라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들의 그 사랑에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던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여러 차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몇 구절 한번 직접 우리가 확인해 보죠.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의 그 흐뭇해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여 참 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이 빌립보서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 보내준 것을 가리켜서 이 바울은 여러분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주었습니다. 참여하다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었습니다. 교제해 주었습니다. 나의 아픔에 나의 고난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짐을 나누어져 주셨습니다. 바울에 대한 물질적인 후원이 단순히 돈 몇 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것이죠. 잘하셨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후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한번 더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의 시초,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바로 그 순간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나의 사역을 도왔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데살로니가라는 지명이 나오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두 번이나 나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떠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도착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갔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함께 후원해 주었다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그 지역을 떠나자마자 바로 그 순간부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복음 사역을 서포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교회가 많이 성장한 후에 자립한 그 후에 후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떠난 직후부터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부터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그 마음을 함께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참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새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물질로 열심히 동참하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실 헌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헌금을 주제로 오늘 설교한다고 했더니 제 아내가 또 어제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시기에 성도님들한테 헌금하라는 설교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다 생각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헌금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헌금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피해갈 수가 없죠.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소홀히 해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께서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물질을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잘하였도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의 원리를 함께 또 배우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그 3월 직후에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가 걱정했던 것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모이지 못하면 헌금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제가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들을 하는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해서 방문할 때 보면 참 많은 교회들이 제일 먼저 이 팝업 창이 떠오르는 게 온라인 헌금 어떻게 하는지 그 안내하는 광고를 이렇게 띄워 놓았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헌금하는 방법을 비디오로 녹화해서 동영상으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서 소개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시도하셨겠죠. 저희 교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만 참 감사한 것은 지난달 저희가 재직회를 할 때 재정부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저희 교회의 헌금 그 액수가 작년에 같은 기간의 헌금 액수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수준의 헌금이 올해에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깜짝 놀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잘 모이지도 못하고요. 경제적으로 참 불안한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금이 일정하게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후원하는 그 일에 대한 헌신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이고 또 서로를 참 격려하며 칭찬해야 할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바탕으로 저희 새교회 여러 목회자들이 참 기쁜 마음으로 말씀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보다 더 보낼 수도 있었던 것 이것은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 새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커버넌트 센터까지 완공하는 그러한 열매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겁도 없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임한 지 1년 만에 건축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는 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참 위험스러운 좀 불안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시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언제 이 일을 우리가 시작하고 완공할 수 있었을지 사실 막막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 우리 교회에 한 마음을 주셨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함께 나누어 주셨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을 위해서 또 EM 공동체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이 모든 일이 또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려야 할 일이겠죠. 저는 이건 역시 우리 교회의 참 하나된 마음 또 실력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 좋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께서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서포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함이 있고 또 우리가 왜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하는지를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 원리에 따라서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지금 바울은 선교헌금을 받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것이 바울 자신에게 유익함이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교헌금을 보내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에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 여러분 너희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가 넘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원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구절을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너희의 어카운트에 이자가 점점 쌓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오늘 이상하네요. 아멘이 많이 나옵니다. 평소보다. 아멘이 덜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이자가 점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헌금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우리의 어카운트에 이자가 쌓이는 일이다. 여러분 이러한 논리, 이러한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자주 비판하는 소위 기복주의적인 설교 혹은 번영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논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하시면 더 많이 쌓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어카운트에 이자가 차곡차곡 쌓인다. 여러분, 바울은 기복주의 혹은 번영신학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도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유익, 그런 것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어카운트에 차곡차곡 그 열매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원리이기도 합니다.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아라. 그것이 지혜로운 부자의 마음이다. 넉넉한 믿음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시면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나에게 보내주신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후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 사용된 이미지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연결됩니다. 구약의 제사.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것이 예배였죠. 자, 제물을 준비해서 불에 태워서 바칠 때 가장 그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의 순간은 제사장이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기도 하고 거기에 향기로운 향료를 뿌리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냄새가 더 향기로워지도록, 그 냄새가 정말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 예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현실적인 기능도 했겠지만 바울은 그 헌금의 참된 의미를 예배로 설명합니다. 헌금은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와 바울의 관계를 가깝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본질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했겠지만 그 헌금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연결해주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풍성하게 헌금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확신 가운데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곳저곳 고생하는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내 삶을 책임져 주셨던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풍부한 가운데든 비천에 처하는 가운데든 내 삶을 지켜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단순히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every need,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채워주시는가?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이 말은 according to his riches입니다. 그분의 풍성함대로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 이만큼 갚아주시겠지, 그러한 계산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자는 것 아니죠. 딜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의 경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얻어내려고 한다든지, 내가 돈을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갚아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딜을, 그러한 일종의 거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로 헌신한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헌신하기를 촉구하는 것이죠. 너희의 모든 쓸 것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걱정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에서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give, 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그러면 도로 주실 것이다. 누가 도로 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더 넘치게 주실 텐데,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시는 분이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벌어서 쌓아놓은 나의 돈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로 피 같은 돈, 생명처럼 아끼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떼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돈에 관해서 설명했던, 또 가르쳤던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을 신적인 존재로 섬긴다. 돈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지위를 깨트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돈의 힘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giving, 드리는 삶을 통해서 훈련된다. 돈에 대해서, 돈의 힘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대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giving, 주는 삶을 통해서 훈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헌금의 원리를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헌금은 어떻게든 우리를 사로잡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돈의 지배를 끊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헌금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가장 풍성하게 내어주셨던 최고의 기버 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랑의 예물, 사랑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잠시 맡기신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특히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